할렐루야. 오늘 첫 수업에 나오신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제 한 학기 열심히 달려서 마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재를 조금 계속 가격이 오르죠. 물가 따라서 처음에 3,500원 했다가 4,000원 했다가 계속 500원씩 올라서 마침내 6,000원이 되었습니다. 실은 이제 5,500원에 찍었는데 권당 그 500원 잔돈 거슬리기가 좀 그렇지 않아서 6,000원 받고 다 재정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냥 사시면 되겠습니다. 할부해 드립니다. 부담되시는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해 드리니까 얘기하셔가지고 편안하게 그렇게 한 달 6개월 내내, 그러니까 한 학기 내내 그렇게 상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교재 다 받으셨죠?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느니 누구 이렇게 이름을 딱 쓰세요. 여기다가. 이제 쭉 아마 보시면 되겠지만 이걸 또 언제 다 하노 이런 생각이 아마 저도 이거 보면서 약간 깝깝한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언제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만든 만큼 또 아주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잘 배우리라, 또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요 마치는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들도 한 과목씩 하잖아요. 그 나오셔서 광고를 좀 하셔요. 자기 PR을 좀 하셔서 수강생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광고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광고를 좀 하실 준비를 하시고, 자, 교재를 보시고 PPT를 좀 먼저 띄워주세요. 자, 이 페이지 보시면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의미는 한 단면만을 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맥락을 봐야 하고 줄거리를 알아야 어떤 순간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수많은 예언과 원형이 있었습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전해진 율법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 가득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어떻게 설명되었고 예비되었는지를 탐구합니다. 정통 유대인의 시선과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논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 인생길도 그 의미를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인생에 어떻게 스며들고 역사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섭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신 하나님을 향한 오솔길이 있음을 깨닫고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갈 때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2월 16일 에그나티우 길목에서 이정환 목사. 계속 이 원고를 그 성지순례하는 내내 계속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길 위에 버스 안에서 작업하면서 이렇게 제가 쓴 글입니다. 그 여정의 어떤 그 고독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1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이제 히브리서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히브리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히브리서 개요에 보면 나오는 그림의 조금 다른 버전인데, 거기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죠. 동굴 벽이 비친 그림자만 보며 진실이라 믿던 사람이 동굴 밖의 빛과 실제 사물을 마주할 때 그제야 이전의 믿음이 모두 허상임을 알게 된다. 이 플라톤의 국가 7권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그림을 좀 먼저 설명을 좀 해보면, 이제 보시기 왼쪽에 보면은 사람들이 기둥에 매여 있죠. 앉아 있는 사람들이 기둥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큰 담으로 막혀 있고 그 담 뒤로 사람들이 모형들을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횃불이 이렇게 불타고 있으니까 그림자가 비칠 거란 말이에요. 동굴 벽에. 그러면 이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 동굴 벽을 보면서 저게 실제 말이구나, 저게 실제 여우구나, 저게 실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평생 그림자만 보고 살았으니까 그 벽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고 저게 실제거니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플라톤이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우연히 동굴 바깥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바깥에 나와서 실제 자연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진짜 말도 보고 진짜 나무도 보고 진짜 하늘도 보고 진짜 구름도 본다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그리고서는 야,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봤던 거는 정말 그림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건 다 허상이었구나, 가짜였구나 라는 거를 탁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럴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측은지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같이 묶여있던, 예전에 나와 같이 묶여있던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관용이라고 부릅니다, 플라톤은.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동굴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는 그 사람들의 그 착고를 다 풀고 그 사람들을 동굴 밖으로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다 거짓이고 허상이니까 진짜 세계를 보게 한다는 거죠. 이끌어낸다라는 그 이제 이 플라톤이 쓰는 이끌어낸다라고는 헬라어 동사가 뭐냐면 에듀카레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 이 에듀카레에서 education, 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를 모르고 허상만 보고 살던 사람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 때 정치인이 뭘 해야 되냐면 허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저기 그림자가 어른어른 할 거 아닙니까, 벽에. 그 그림자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남네시스예요. 아남네시스 많이 제가 자주 반복하죠. 어디서 제가 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많이 반복했죠? 뭐 할 때? 성찬할 때. 그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것을 기념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실제로 정확한 뜻은 흉내내다, 모사하다, 재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성찬을 아남네시스 하라 한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하라, 그림자처럼 하라, 그런 의미로 재현한다, 기념한다, 이런 단어를 쓰신 거예요. 재밌죠? 안 재밌으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게 동굴의 비유에 다 나옵니다. 동굴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림자는 아남네시스요, 사람이 밖으로 끌어내는 것은 에듀케이션이다, 교육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작업은 뭐냐면 성경을 잘 우리가 봐도 잘 모르고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거를 밝히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그 뜻을 조명해 주시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에듀카레 하게 되는 거죠. 어둡고 뭐 희미하고 침침하고 잘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한테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면 우리가 그 뜻을 분명히 알게 돼요. 선명하게 보게 돼요. 그림자만 보다가 실제 사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제 이 한 학기 동안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히브리서가 이 그림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걸 좀 살펴보겠어요. 자, 오늘의 목표는 뭐냐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그리고 왜 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가 구약, 특히 레위기의 제사 제도랑 예수님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가를 살짝 맛만 볼 거예요, 오늘.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뭘 공부할 거냐면 보통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66권이 하나의 주제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속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드러나 있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내는 것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서가 이런 구속사적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까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다루어 볼 거예요. 좀 어려울 것 같죠?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첫째, 저자, 목적, 구조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레위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랑 아주 간단하게. 세 번째는 그 구속사의 관점에서 히브리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막 머리가 아프시죠? 끄떡끄떡. 네. 저는 또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이거를 쉽게 해야 되는데. 자, 전체 개요를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건데요. 배경을 좀 살펴보면, 저자를 살펴보면, 저자가 이 19세기 초반만 해도 바울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바울이 쓴 저작이다. 그런데 이제 이 현대 신학이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 문체가 헬라어 문체가 바울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바울이 잘 쓰는 어떤 문장, 그다음에 단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달라서 이게 같은 사람이 썼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저자가 초기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일 것 같은데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특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겠지만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다. 이게 이제 요즘 정통 신학이 주장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쓴 거냐? 분명히 이 내용으로 볼 때 이 레위기,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걸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쓴 편지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어디 있는 유대인들일까 또 우리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언제 쓰여진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쓴 글이 분명해 보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핍박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네로 황제 때 제대로 된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게 언제냐면 AD 64년 정도로 봐요. AD 64년 정도로 보고 그 네로의 핍박 때 순교한 두 명의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랑 바울이에요. 66년, 67년 이때쯤 아마 순교했을 거라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였냐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한 게 AD 70년이에요. 그러니까 64년에 박해가 시작되었고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는 안 나오고 핍박 이야기가 나온 거로 봐서는 네로의 핍박 시절,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때 그 시기로 봅니다. 64년, 65년에서 한 69년 정도 그 사이에 쓴 편지가 아니냐,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용은 핍박받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내용이니까 핍박이 시작됐다는 건 알겠어요. 읽어보면.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까지 어떤 기간 중에 쓰여진 글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로 황제의 치하에 핍박받던 유대 공동체를 위해서 쓴 글이니 첫 번째 대상은 아마 가장 유력한 이 편지의 수신자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일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각 회당을 그 전역에다가 만들어 놓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할 때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로마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거는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핍박이 시작되던 때에 쓰여진 글이다. 그러니까 네로가 막 무지막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죽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쯤에 신앙을 독려하고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의 완전한 구원과 새 언약을 강조하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도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 가서 헌금을 하고 제물을 바치는 일에 익숙해 있었는데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희생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요 흐름을 좀 보면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느냐, 히브리서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보면 천사나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과거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뛰어나신 분이요, 최고의 선지자다, 최고의 예언자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신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초반부에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논증이 이어지냐면 10장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그 구약 성경에서는 아론이 첫 제사장이고 그 레위인들 가운데에 제사장 가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반차가 있어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단번에 속죄를 해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느냐? 우리의 대제사장직을 맡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제사장의 되게 중요한 직무가 한 가지 있었죠.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 뭐였을까요? 그렇죠. 지성소안에 들어가서 뭘 했죠? 우리 지난 학기에 배웠던 거, 이거 하려고 배운 거예요, 레위기를. 이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안에 들어가서 뭘 했죠? 그렇죠. 피를. 그렇죠. 어디에? 시은자가 뭐라 그랬어요? 시은자가 뭐예요? 언약궤에 뚜껑, 덮개. 거기 그룹 날개가 이렇게 그룹이 두 마리가 이렇게 날개를 가운데를 피고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신다고요? 두 그룹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를 중심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피어오르고. 아이, 이게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왜 이러세요? 지난 학기 내내 했던 거예요, 우리. 감사합니다. 자, 기억이 나시죠? 거기 임하신다고요. 그 대제사장이라서 그 시은자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려고. 이제 기억나시죠? 그게 대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직무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되신다고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반전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처음 들었을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 공동체는 이 말씀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셨어? 근데 반차가 아론이 아니야? 왜 아론의 반차가 아닌 대제사장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뒤에 가면 나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서 13장까지 가면 이제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뭘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있잖아요.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선배들에서 이야기하고 그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삶에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히브리서를 마치거든요. 믿음과 실천을 강조합니다. 왜 히브리서가 믿음과 실천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을까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의 처지가 어땠어요? 막 네로의 핍박이 시작됐어요. 막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붙잡아 가고 로마 시대에 불지른 게 유대교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헛소문 내가지고 막 사람들의 평판이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막 말하자면 옛날 그 나치가 유태인들을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막 분위기가 너무너무 막 살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두렵고 숨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살았구나. 오늘 우리의 고난이 있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통당하고 아픈 사람은 도와주고 이렇게 실천하면서 사는 거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그들에게 주는 그 어떤 목적이랄까? 그 위로가 너무너무 분명했던 겁니다. 자, 요거를 붙잡고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결론을 어떻게 맺느냐? 구약 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뭐다? 뭐였을까요? 아까 우리 동굴의 비유, 그림자야, 그림자.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율법들이며 그것들은 그게 그림자였구나. 뭐의 그림자였을까요? 예수님의 그림자. 실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 플라톤이 BC 5세기의 철학자였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이 헬라 철학에도 능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이 비유를 아마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딱 대입을 해서 아주 적절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찰떡같이 드러났거든요. 예수님이 실제시고 예수님을 비추는 그림자로 어른어른 그렸던 게 구약의 율법들이구나, 제사 제도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매여있던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에 매여있던 사람들이 계속 그 그림자를,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면서 그 그림자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여있던 율법의 저주를 끊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나아가서 예수님을 직접 봐야 돼요. 예수님 직접 보고 뭘 할 수 있냐면 그림자와는 사귐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림자랑은 말도 못하고 그림자랑은 관계를 못 맺는데 실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갖게 돼요. 비로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구속사의 한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쫙 이루어지는 그 한 가운데에서 구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 이렇게 해석해요. 구약의 그림자였던 수많은 율법, 예언자들의 그 예언들, 말씀들,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고 완벽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가 전체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게 성경이 주어졌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경의 해석의 갈래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서양도 그렇고 특히 이 남미 쪽에서는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나름의 어떤 결과물들을 많이 내놓기도 했어요.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의 다른 차원들의 해석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고 오늘까지도 갖고 계신다. 그 구속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죠. 이게 우리 이 통합교단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오랜 정통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구속사의 한 가운데에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끝내 이미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그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다루고 있죠. 자, 그러면 구조와 내용을 뭐 우리가 자세하게 다룰 건 아닌데 수미상관의 구조가 있어요. 수미상관은 뭐냐면 처음과 끝이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 지 2절을 포함한 이게 다음 주 이제 우리가 1절에 3절을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오늘 2절 말씀에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과거에 많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그래서 하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끝났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면 13장 20절 21절을 보면 여기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영원한 무엇으로 완성된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데 영원한 언약의 무엇일까요? 그렇죠. 언약의 피로 완성된 예수님의 구속을 요약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쭉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구약시대에 이루어져 있고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쭉 다룬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피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끝나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오늘 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옛적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다고 나오고 있죠? 옛적에는 누구를 통해서? 맞아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죠?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선지자였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을 우리는 첫 번째 선지자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나서 족장사가 끝나면 위대한 지도자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야말로 지난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었지만 지금 4대 종교, 5대 종교라고 부르는 모든 이 종교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 선지자들이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마지막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뭘 인정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책을 딱 잡으시고 히브리서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성경책을 잡으시고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쓰여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맞아요,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그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속죄를 입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일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보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를 듣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기도 하지만 그 뜻을 그 성경이 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우리 마음이 열리고 마음밭에 이 말씀이 심길 수 있는 그 비로소의 그 준비가 된다는 거죠. 맨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질문을 좀 수준을 높여보겠습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1장 말씀이죠. 이 구절은 구약과 신약의 계시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에도 계시가 있고 신약에도 계시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구약에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한 예언이 주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부분적이고 그리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율법이 안 주어졌고 조금씩 부분적이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그죠?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한 계시가 임했다는 거예요. 구약은 아주 조금씩 그리고 아주 더디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씩 얘기했지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언약을 단번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돌이킬 수 없도록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요 계시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표된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언과 율법을 뭐 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온다고 그러는데 누가 왔는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제자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다.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우리 신비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있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질문.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죠. 영원한 언약의 피와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영원한 언약의 피란,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사하려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물의 피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 율법을 받은 아론부터 구약시대의 모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어요. 그리고 우리 배웠죠? 그래서 형편대로 소, 양, 그리고 뭐 닭은 없죠. 비둘기, 닭 그런데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막 고개를 막 비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해가지고 그 피를 내서 제단에 바치고 제사장이 그거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 죄를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갔어요. 또 죄를 지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 다음 제사할 때가 가서 또 양 잡아야 되는 거예요. 형편 따라서.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구약에 있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뵈러 갈 때마다 뭘 들고 가야 돼요? 제물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피를 내야 되니까. 그래야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 다시 씻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한 이 속죄함, 구원의 이름은 한 번으로 끝나는구나. 한 번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범죄는 맨날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지은 그런 죄들은 회개해요. 하지만 우리가 자범죄가 아닌 우리의 원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단번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죄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까지도 주님께서는 한 번에 다 주님의 흘리신 영원한 언약의 피로 씻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올 때 제물의 피를 갖고 나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리심이 있었으니까. 단 한 번에 영원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적인 제사의 한계를 끝낸 새 언약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의 죄를 고하고 사함을 받았거든요. 그거를 언제 했다고 그랬어요? 나팔절이 언제예요? 그들 달력으로 7월 첫날. 우리로 말하자면 새해 첫날이에요. 새해 첫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이 모든 죄를 한번 싹 리셋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깨끗하게. 근데 그거를 1년 한 해만 하면 됐느냐? 아니에요. 매년 해야 했어요. 매년. 구약의 그 수천 년 동안 매년 이 일을 반복해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식, 아까 우리 그림 봤죠? 그림자를 보면서 뭐에 매여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잖아요. 착고에 매여 있어요. 죄의 사슬에, 사망 권세에, 어둠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죄의식에 매여 있지 않고 온전한 선행과 이런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너 나한테 혼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애들 막 말을 안 듣거든요. 말 안 듣잖아요. 저도 말을 안 들었는데 이제 말로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주어 폐기되는데 가장 이제 먼저 우리가 손에 드는 것은 회초리입니다. 회초리. 그러니까 집에 회초리를 두세요. 빗자루 이런 거 되게 아프거든요. 빗자루, 야구바따 이런 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집에 회초리를 두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손에 집히는 거 아무거나 막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하여간 회초리가 좋아요. 어쨌든 회초리로 이제 애들이 맞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떤 학습을 하게 되냐면 내가 아빠 말을 안 들었더니 회초리로 내 종아리를 되게 맞았다. 뻘겋게 붓는구나. 되게 아프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아빠 말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왜 듣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안 맞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아론의 두 아들 처음 시작 때부터 첫 제사 때부터 아론과 홈리아스가 엉뚱한 제단 불을 들였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장난 아니다. 짤 없다. 그냥 한번 잘못하면 그냥 훅 간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려우신 하나님. 소멸하는 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놀러 가면 교통사고가 난다. 다리가 부러지더라. 이런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무서워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해서 따라오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이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은 뭐만 해요? 이제 회초리 안 맞으려고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었다?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원하셔요. 온전한 믿음은 뭐예요? 두려워서 지옥 갈까 봐, 뭐 잘못될까 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자, 구약시대에 반복해서 행하는 제사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단번 속죄로 완성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회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무엇이나 땡땡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두려움이나 또 형식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그래 뭐 내가 예배 가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앉아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면 됐지 이런 거 말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내가 이번 주일날 들은 말씀 붙잡고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믿고 누리는 뭘요? 자유와 감사 속에서 예배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막 억지로 막 끌려 나오고 막 하기 싫은데 막 이거 안 하면 막 큰일 날 것 같고 버스 이게 자동차에다가 왜 성경책 그 뒤 트렁크에 이렇게 뒤 후드에다 올려놓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왜 거기다 올려놓고 다닙니까?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교통사고 나지 말라고 성경책 거기다 올려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시지 말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유함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다? 자유가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뭔가 영 속에 구린 게 있고 막 이러면 그거는 내 안에 영이 안 계신 거라는 증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앞에 단번 뒤에는 속죄일 것 같죠? 단번 속죄 앞에는 뭘까요? 이미 언제? 2000년 전에 이미 단번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억지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순종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때는 막 두려움에 막 이거 내가 저번에 헌금을 안 해서 그런가? 이거 내가 저번에 그 주일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가? 별의별 이런 죄책감을 느끼면서 사시지 말아라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주신 계시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결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간 계시자, 처음 계시자, 최종 계시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주신 그 계시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진리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이제는 안 변해. 왜냐하면 최종 계시니까.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종교적인 의식, 전통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막 전통을 지킨다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잃어버리거나 막
우리가 매년 뭐 행사 뭐 이렇게 매년 해야 될 것들에 막 매여가지고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죠. 사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림자랑은 못 사귀어요. 율법이랑은 사귈 수가 없어요. 그죠? 어린 양, 우리가 끌고 간 어린 양이랑 우리가 사귈 수는 없잖아요. 그림자랑은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완전한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과는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가능해요.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이웃사랑과 선행에 힘쓰게 돼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읽었을 그 고난 중에 있었던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옆에 나아갈 때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애씀은 당연히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선행으로 나타났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옆에 제가 성경 말씀을 달아놨죠.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무엇을 받기 위해서요?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심판의 보좌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보좌는 그 제물의 피를 쏟아야 되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시라. 예수시라. 이제 우리가 조별 나눔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건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구약 시대에는 반복적인 제사가 필수였습니다. 그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단번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삶에도 혹 그런 반복적인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 같은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나, 참된 은혜를 누리고 있나,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과거 제사랑은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의 예배가 그러면 본질적으로 어때야 하는가?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 또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본질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반드시 나가는 것이죠. 암송 9절, 히브리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만유의 상속자라는 건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상속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말씀 잘 외우시고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우리가 교재를 2과를 처음을 봐보세요. 2과를 처음 보시면 10쪽에 제일 위에 뭐가 있냐면 리마인드 퀘스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습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오시기 전까지 이 리마인드 퀘스트에 있는 2가지 문제에 열심히 답을 한번 달아오셔 보셔요. 찾으셨어요? 10쪽 위에 질문이 2개가 있죠.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매주 이 지난주 복습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셔서 숙제 검사를 따로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공부하는 것이니까 제가 검사 안 합니다. 그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묵상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 넣어놓은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그 정답을 또 알려드립니다. 오시면 그저 감상으로 오시면 다 해결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